매년 12월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12월이 주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누군가는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마음속으로만 사랑해 오던 연인에 대한 고백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동안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자 계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월은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를 빼놓고는 12월을 말할 수 없겠죠. 물론 지금은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할로데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는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2년 전 성탄절 예배 때 설교했던 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쉬움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월이 되고 들뜬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은 사라지고 주인공이 아닌 엉뚱한 엑스트라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크리스마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죠. 찐빵에는 앙꼬가 가득 들어있어야 진짜 맛있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찐빵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앙꼬는 없고 밀가루만 가득하다면 그 찐빵을 누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크리스마스가 앙꼬 없는 찐빵 같은 크리스마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여관 주인과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엉뚱한 것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즉 세상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소외되었던 이 평범하기 그지없던 목자들이나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늙은 과부 안나,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어린 그리스도를 보듬었던 시몬과 같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일어난 일로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했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소란스럽고 분주한 여행 속에서 예루살렘에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과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하루 동안이나 알지 못했던 사건을 말해주죠.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심지어 저에게조차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넘치도록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점차 사라져갑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하는 일마다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잃어버린 것은 아니죠.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정말 한때 기쁨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공허함만 가득할 뿐입니다. 혹시라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공허함이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한 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가 자랄 때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 잘못된 일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언제나 완벽하게 순종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어린 예수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애정을 쏟았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상의 구세주가 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역사를 통틀어서 그 어떤 부모도 하지 않았던 그런 보살핌을 자기 아이에게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보통의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었던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당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후에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출발한 것은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방황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도 있고 감사가 풍성했던 좋은 날들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기쁨과 감사가 정말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었던 거야. 내가 느꼈던 구원의 감격은 그냥 잠시 머물다간 감정이었구나 라며 한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고 하죠. 즉 요셉과 마리아는요,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잘못이기도 하죠. 우리들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이 자신의 생각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공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죠.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만으로 메시아가 세상에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 아닙니까? 결국 잘못된 생각이 스스로를 곤경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이상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이상주의자로 만들고 합리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정신적인 스승으로 만듭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사회주의자로 만들죠. 결국 이런 잘못된 생각은 복음서의 내용을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들은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 일어나게 되죠. 내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신만의 엉뚱한 진리를 만들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헷갈리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만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상상하거나 가정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실제로 멀리 우리를 떼어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주의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부모님께 순종했고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잘못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 아이였지만 예수님보다 더 믿을 사람은 없었어요. 아마도 수년 동안 성장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마리아와 요셉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 점점 부주의하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혼자서도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6월절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우울한 장례식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내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보통의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도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제 인생 중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저의 무너지고 짓밟힌 마음을 다시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힘든 작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더군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너무 많이 힘들고 아프겠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는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오히려 감사한 일인 것 같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슬프거나 힘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나 즐거움이 가득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12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그런 기쁨과 환호 때문에 정작 중요한 주인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들도 그렇게 했죠. 본문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 하루 동안이나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지만 찾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자신은 그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정적이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 생활에 성실했고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무릎 꿇고 있던 무릎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고 생활에 대한 압박과 게으름이 겹치면서 기도의 시간은 점점 짧아졌고 우리의 마음은 기도할 때조차도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거기로 되돌아가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또는 어떤 죄의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면 죄를 멀리하게 되지만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와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아졌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앞에 갈림길이 나타났을 때 그래 잠시만 다른 쪽 길로 가보자. 길게도 아니야. 아주 잠깐만. 조금만 가보고 다시 돌아서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가면 돼 라고 생각하고 죄의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계속해서 죄에서 죄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바로 지금이 되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길로 그 갈림길에서 다시 되돌아서서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난 후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축복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고 먼 길을 떠나왔을 수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지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이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때 갈 길을 알려주실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이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마리아는 집을 향해 출발한 하루,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하루,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보낸 하루, 이렇게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있었습니다. 이 3일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영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거대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3일, 그 아이가 어떻게 된 것은 아닐까? 마리아는 크게 상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자기 품에 다시 안게 된 3일째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3일이 아니라 3개월, 아니 3년 동안이나 잃어버린 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심했었나요? 예수님을 다시 애타게 찾으려고 했었나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방황했어도, 그리고 기간이 아무리 길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있어야 할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찾아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하시고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무뎌지기 전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예전과 같이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잃어버린 것도 없는 것이니 찾을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모습은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오기 전에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예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서 믿기만 하면 소망 없는 삶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혹은 아직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사는 곧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뜨겁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